끊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4편은 어느 시기에 또 어떤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내부에 존재하는 악인들의 행패로 인해서 공동체가 지금 붕괴되어져 가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 한가운데 있는 시인은 백성들에게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보자면 7절까지 악인이 저지른 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고,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악인들을 꾸짖고,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 시인이 20편을 쓴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인들로 인해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증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편 94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떤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 특히 1절에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2번이나 기록되고 있죠. 당시 악인들의 행위가 아주 극에 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간절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러면 어떤 죄악을 저질렀을까요?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오만하고 자만하고 또 주의 백성들을 짓밟는데 과부와 나그네, 고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만하면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심지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무능한 신으로 여기면서 비웃고 하나님에게까지 도전하는 그런 죄악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7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다라는 이 표현을 봐서 이들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자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 언약 공동체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분열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지금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런 저 죄인들의 악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복수의 하나님, 심판의 주로 부르고 있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죄악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확인시켜주고 보여줌으로써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인들에게 직접 너희들이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이 복수하도록 맡기라고,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나십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직접 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악인에게,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들에게 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기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직접 행하는 복수는 또 다른 악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복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이 가미될 때 더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저 악인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악인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또 죄인이 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교회 밖을 나가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을 감추는 행동들 때문에 시험에 들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시죠. 또 나날이 늘어가는 범죄와 악한 세상의 모습 때문에 우리 성도는
심령이 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복수심마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악인이라고 여기는 이들에게 당하는 일들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어떨까요? 우리도 악인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의문을 가지게 되겠죠. 너무 당하는 일이 고되고 힘드니까. 이 세상이 불공평하지 않다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도 간혹 생길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 어두운 시기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평 어린 시각은 누구의 시각과 똑같으냐면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이런 불평의 시각은 악인들의 시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인의 시각은 그렇지 않아요. 아직 하나님의 복수가 시작되지 않은 그 시점에서 시인은 믿음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바라봐야 하는 그 시선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볼까요? 시작.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앞에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그 자리에서 듣고 계시고 우리의 지금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복수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공의의 복수이고 깨끗하게 하시는 정화의 복수이고 그리고 의의 길로 회복하시는 복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빛을 비추어 주소서. 무슨 뜻입니까? 그 빛이 악인들에게 비춰지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공의의 빛이 악인들에게 비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의 죄악들이 감출 것이 없이 낱낱이 드러나겠죠. 죄악의 참상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이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추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빛은 백성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환하게 비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악인들을 만나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이 자리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사소한 시비로부터 또 크나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오직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악인이 짓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정리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공의라고 부르겠죠. 공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건강하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인 사랑의 속성과 더불어서 잊지 말아야 할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의 속성으로만 이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앙이 게을러지고 또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만 우리가 치우쳐서 신앙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앙이 또 율법주의에 빠지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중도를 잘 지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이 어디죠?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왜 십자가냐면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보시고서도 외면하실 정도로 죄를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자리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백성이 악인에게 시달리는 모습에 대해서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내의 악인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을 주의 징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징벌은 그렇게 당하는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징벌마저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무엇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까? 13절에서 15절을 보니까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백성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의로운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편 기자도 그것을 경험했어요.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영혼이 침묵 속에 잠기지 않았다. 즉 죽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도움이 언제 임했을까요? 18절에 보니까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그리고 19절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그러니까 환난의 때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한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과거 자신의 구원의 체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현재와 미래의 환난이라고 하는 어두움을 뚫고 구원의 소망을 내다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의 경험이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는 이 대목에서 또 우리 힘든 점이 뭐냐면, 도대체 우리는 환난의 때에 어떻게 언제 그 경험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환난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때는 언제인가? 소망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소망하고 바라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뎌지는 것 같이 보이는 그 현실에 대해서 우린 참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을 보니까 저는 제 무릎을 또 한 번 이렇게 치게 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조금 제가 알아보기 쉽게 각색을 했는데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의 생각에 늦어지는 것 같아도 실상은 하나님은 당신의 정확한 시간을 맞추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공의의 빛을 비춰주시고 악을 멸하실 것이고 그 백성을 살리실 것입니다. 도움의 날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의심 없이 믿으셔서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